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가장 좋은 하루 또 가장 좋은 주일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벌써 22주년이 되었지만 제가 이 설교를 우리 이 강단에서 주일날 하는 설교로는 23번째 설교가 되었습니다. 개척 당시 제가 맨 처음 우리 화면에 방금 보았던 역사 화면에 나왔던 그때 설교했던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고 또 그 내용을 다시 되새김질하는 시간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결혼할 때나 또 무엇을 할 때 첫 마음이 굉장히 좋았다가 나중에 가서 왜곡이 되거나 굳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교회가 어떤 정신에서 세워졌는가 하는 부분들을 날마다 되새김질하고 매년 되새김질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1년차 개척 예배 때 있었던 분들이 여기 같이 몇 분들이 계시고 또 저도 이 말씀을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항상 부끄러움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이 왜 내가 개척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는가 돌아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이미 받았던 말씀이에요. 지금도 눈에 환한데요. 인덕원 저기 안양 의왕시 그 사이에 있는 인덕원이 있습니다. 인덕원 근처에 원래 제가 다녔던 곳이 안양 동중학교 그리고 나중에는 신성중학교, 신성고등학교로 바뀌었는데 맨 처음엔 미션스쿨이었어요. 지금은 원불교 재단이 되어버렸더라고요. 참 세월이 무상한데 그때는 기독교 재단 그 이사장님이 학교를 세우면서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아갖고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사학재단을 만들었는데 그때 들어가는 그 본관에 크게 액자로 만들어 놓은 게 있었어요. 그 액자에 바로 이게 써 있었어요.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글자가 써 있었는데 저는 뭐 어려서 그냥 중고등 시절에 다녔으니까 몰랐죠. 그런데 하나님 이 말씀을 받고 이게 뒤돌아보고 했더니 이게 중고등부 때 보았던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제게 적용시켜 주시고 이 교회에 적용시켜 주시고 이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면서 우리가 잊혀졌던 것들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21장 1절 요한복음 21장 1절에 보면은 갈릴리 바다를 네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 갈릴리 바다, 긴네렛 바다, 게네사렛 호수, 디베랴 바다라고 부르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디베랴 호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원어상으로는 바다가 되어 있는데 번역을 호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호수와 바다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호수로 말하건 바다로 말하건 그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어가 딱 하나밖에 없어. 얌이라고 하는 단어가 물이 많이 모여 있으면 그렇게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2022년 제가 안식년을 가지면서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도 며칠간 한 일주일 넘게 있었는데요. 그때 있으면서 찍은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햇빛이 비추면서 정말 아침 해가 비추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날 디베랴 호수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그 분위기들을 이런 분위기에서 나타났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나타나신 일이 이러하니라라고 하면서 요한이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20장까지 요한복음을 다 마친 것처럼 하다가 뒤에 가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하고 또 요한과 그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생각을 하지 않고 옛날 그 직업으로 돌아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원래 베드로는 3년 반 동안 물고기 잡는 일을 그만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들리지만 자기에게 따로 딱히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 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7명이 있었는데 6명도 같이 함께 가겠다고 해서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잘 됐던 일들이요 예수 믿은 다음에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특별히 세상적인 일들은 안 됩니다.
그럼 믿는 사람이 투기를 했는데 잘 된다. 이거 이상한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해갖고 뭔가를 이뤄낸다 그러는데 잘 된다. 이거는 이상한 일이에요. 원래 안 되게 돼 있어요.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멀리서 또 예수님이 물어봤죠.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은 몰랐어요, 예수님인지도. 그런데 그들이 고백이 뭡니까? 없나이다. 우리의 인생이 허무해지고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 최근에 전도서를 큐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1장 1절이 뭘로 시작합니까? 원래 원어상으로는 헛된 것들, 다시 말하건대 헛된 것들, 헛됨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번역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솔로몬이 왜 갑자기 끝날 때 이 헛됨을 얘기했을까요? 솔로몬은 초창기 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았을 때는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었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주신 그것을 통하여 정말 지혜로운 판단을 하고 재판을 할 수 있었는데, 인간의 지혜로 후반기에 들어오면서 많은 것을 이루고 뭔가 자기를 위하여 대단한 것을 행하였지만 헛된 뺏기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몬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인생, 이것을 우리는 나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사는 인생은 아무것도 없나이다가 정답입니다. 이렇게 사시다가 끝난 다음에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전의 삶이 아닌 회복의 삶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회복했느냐라고 했더니,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셨던 사명을 회복하는 시간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 육지를 바라보면서 여기서 배 오른편이면 갈릴리 바다에서 가장 깊은 곳입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서도 예전에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기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했는데, 깊은 곳과 오른편은 그러니까 동일한 장소입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때도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곱이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때 처음부터 끝까지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요한이 있었죠. 이 요한은 정말 이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고기 많이 잡았던 것과 지금 많이 잡는 이 모습과 그 광경이 똑같은 것을 보면서 저기 서 있는 저분이 예수님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하면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주님이시다 하니 센스가 빠른 사람이 있고 행동이 빠른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머리가 빠릅니까? 행동이 빠릅니까? 좌절하지 마십시오. 또 자랑하지도 마십시오. 우리 몸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요한이 먼저 깨달았지만 행동은 베드로가 먼저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야말로 우통 먹고 있다가 옷을 두르고서, 이게 옷을 두르면 수영을 못할 텐데 그런 생각을 못해요. 행동이 빠르다 보니까. 제가 생각을 했다면 옷을 옆에다 끼고 헤엄을 쳤겠죠. 그런데 무조건 배로 뛰어들어가고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전에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될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던 그 상황과 똑같은 상황을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왜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셨을까요? 바로 이것이 그들에게 주셨던 제자의 사명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릴 때 길을 잃어버립니다. 어느 순간에 보면은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왜 살고 있지?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지? 어디로 가야 되지? 오늘 무엇을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벙 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베드로도
사명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옛날 고기 잡는 것으로 돌아가 있었고 옛날 거기에서 어부의 생활로 다시 돌아가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비전 선언식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가야 될 이 방향을 잘 말해 드릴 겁니다. 아예 오늘 장로님이 읽겠지만 제가 한번 더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당신은 죄로 인해 사명 성취에 실패한 우리를 위해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하늘에 올라 성령님을 보내셔서 당신의 비전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제 사랑누리교회는 이 사명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셨던 사명입니다. 유언과 같은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는 놓치지 말고 우리 삶 속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을 되기 위해서 가는 일들, 선교하는 일들, 또 전도하는 일들, 제자 삼는 일들, 그리고 가르친 것을 배우고 지키는 일들, 주님과 함께하면서 예배하는 일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들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을 드렸지만 마지막 주님 만날 때 그 보좌 앞에서 우리가 할 말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하면서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고 나아간 삶, 그 꾸준한 삶이 주님 앞에서 가장 보람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룬 일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든지, 얼마나 많은 학식이 있든지, 얼마나 많은 자녀를 낳았든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내게 준 사명을 어떻게 이루고 왔느냐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사명을 회복하고 또 베드로가 잊어버렸고 제자들이 잃어버렸던 그곳에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도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사명을 회복하는 일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육지에 올라봤더니 숯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선이 또 놓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닭이 두 번 막 울고 있었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순간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61절에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의 눈을 보면서 숯불 앞에서 3번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숯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숯불을 준비해놨는데 베드로가 헤엄쳐 온 거예요. 이곳으로 헤엄쳐 왔는데 숯불 앞에 예수님이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예전에 자기가 얼마 전에 부인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딱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좀 잔인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잔인하십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결하시고 넘어가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잔인하시냐?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잔인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일들은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현장을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시대부터 얼마나 잔인한 제사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냥 우리나라처럼 그냥 뭐 전 부쳐놓고 밥 해놓고 이렇게 드리면 되잖아요. 있어봤자 생선 하나 올려놓고 제사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제사를 드렸어요? 양을 데려와서 양을 목을 찔러갖고 목을 땁니다. 피를 다 뺍니다. 그 몸을 다 조각을 내갖고 그 중에 또 기름을 다 빼내갖고 다 태우고 내장을 벗기고, 이거 백정이 하는 일들을 우리 모든 제사장들이 그것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모든 성도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제사법에 해당한다는 걸 보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백정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에 딱 들어갔을 때 뭐 멋있는 성막 이게 보이는 줄 아십니까? 성소에 딱 들어가면 피 비린내만 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이 피가 얼마나 내려오는지 빌라도가 고백한 그곳에 보면은 이 강물처럼 피가 내려온다고 합니다. 100만 가까운 사람들이 양을 잡고 소를 잡으니 그 피가 콸콸콸 솟아갖고 시내를 흘렀다라고 얘기합니다. 피 비린내가 예루살렘을 진동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십자가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저는 이 잔인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실에 직면하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사탄이 가장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들, 특별히 안 믿는 우상을 섬기는 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제가 다 물어보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귀신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다 보고 예배하다 보고 또 이 잠자다 보면은 이 어둠의 영들이 막 그를 짓눌리고 가위 눌리게 하고 어떨 때는 너무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내가 말씀과 기도로 뭔가 조그만 하나님을 찬양하면 이 귀신들은 물러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22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런 가정들을 너무 많이 봐왔고 저 자신도 때로는 누릴 때마다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직면해야 됩니다. 사탄에게 물러가지 마시고 세상에 두려워 갖고 물러가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이 사실들을 잊지 말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이 우리가 있음을 알고 직면하고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베드로는 이 일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조금은 그에게 여지를 주셨습니다. 생선을 좀 가져와라. 베드로에게 너무 가까이서 충격적인 그 숯불 앞에 서지 못하게 하시고 숯불을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안 가려고 뭐 하고 있었어요? 고기를 세고 있었습니다. 고기를 가져오라 했더니 왜 세고 있습니까? 아니 153마리는 왜 세요? 이거 세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 같아요. 가능하면 예수님한테 안 가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죄를 지면 이상하게 예배하러 오기 싫고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 만나기를 싫습니다. 그럴 때 거기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예 다짜고짜로 얘기합니다. 와라 좀. 일로 와. 일로 와서 조반을 먹으라. 조반을 먹으라는 건 뭡니까? 우리나라로 치자면 성찬식을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찬에 함께 참여하자, 예배에 함께 참여하자라고 그를 초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도 머뭇머뭇거리다가 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초대는 무엇입니까? 예배 자리로 와서 함께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능력 있다라고 생각했던 엘리야조차도 좌절해갖고 이제 조카 오니 나를 그동안 그만 죽여주시옵소서 하면서 로뎀 나무 밑에서 기도할 때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를 깨우서 먹으라 먹으라 계속 그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의 이 모습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식탁을 통하여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어떤 침체기가 왔을 때 놓치지 말아야 될 정말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예배의 자리입니다. 저도 기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도 청소년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이 목회하기 전 있었는데 그때도 새벽 기도를 나오려면 너무 피곤해. 직장 다니면서 새벽 기도 나오는 건 너무 피곤해요. 그래갖고 한번 태반이 와갖고 이마에게 뻘건 빛만 지고서 간 것 같아요. 이마에게 뻘건 빛은 뭔지 아십니까? 그냥 이게 여기 의자다 쳐박고서 괜히 잠만 자고 가는 것 같아. 내가 이거 뭐하러 가나 하는 생각이 한 반 이상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마다 하나님이 그 와중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그 순간을 맛보기 위해 갖고 잠을 자도 좋으니 일단 가자 해갖고 예배 자리를 갈 때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가 안 돼. 뭐 가서 뭐해? 이러는 순간 여러분 회복의 그 작은 실마리를 갖다가 놓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회복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배를 나온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물으십니까? 15절 말씀
그 앞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멘.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는 성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부르는 게 성이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언어로는 표시할 수 없는 것들이 원어에서는 좀 있는데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것들도 되고요, 저것들도 되고, 하여튼 중성입니다. 중성. 그러니까 사람들이면 남성을 쓰고 할 텐데, 중성이라고 하면 사람, 일, 또 관계,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어떤 존재와 어떤 것들과 어떤 상황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가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들은 순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을 잃어버립니다. 이번에도 건강 프로그램들 이런 것을 보면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실험하는 그 결과를 봤는데, 이게 먹는 순서만 바꿔도 이 당이 올라가는 게 내려가더라라고 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밥상이 있을 때 거기에서 야채를 먼저 먹느냐 아니면 탄수화물을 먼저 먹느냐에 따라서 이 당의 그 수준이 완전히 틀려지더라고요. 똑같은 밥상인데 이 채소 종류를 먼저 먹으면 당이 많이 안 올라가는데, 탄수화물을 먼저 먹어버리면 당이 더 올라가더라라는 거예요. 밥도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더 힘써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먼저 더 주님을 사랑해라.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우선순위가 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부끄러움과 때로는 감사함이 함께 있습니다. 올해도 갔지만 제가 이스라엘 가면 반드시 빼놓지 않고 가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장소입니다. 타부가라고 하는 장소고 헵탑학원이라고 알려지는 장소입니다. 이 장소에 가면은 제일 가고 싶긴 하지만 또 너무 좋아요. 근데 제일 가기 싫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평가받는 시간이거든요. 주님 앞에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 나 못합니다. 이런 성격과 이런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목회자상이 있잖아요. 목회자상.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회자상은 어떤가요? 부드럽고 온유하고 사랑 많고 뭔가 말도 저처럼 이렇게 딱딱하지 않고 뭔가 이 부드럽게 이렇게 안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제가 저를 평가할 때 관계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서는 걸 너무 무서워해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게 힘들어할 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직업을 뭘 선택하냐면 축산과를 나왔어요. 그래갖고 난 농촌으로 가리라. 돼지 대하는 게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돼지를 키웠어요. 이거 개가 있어 개를 키웠어요. 그리고 식물을 키우면 뭐 뿌린 대로 거두니까 옆에 밭도 농사를 했어요. 흙에서 살리라. 동물들과 함께 살리라. 해고서 갔는데 하나님 거기서 저를 두드러 패더니 갑자기 또 신학을 하게 해갖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쪽으로 저를 인도해갖고 여기까지 오게 해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할 때 그럼 하나님 그러면 선교사 되겠습니다. 왜? 이 성경 번역 선교사는 공부만 하면 돼. 내가 책상 머리에 앉은 이 엉덩이 은사는 있으니까 이 번역 선교사를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번역 선교에 들어가고 이 석사학위도 성경 번역학과를 나오고 하면서 공부를 그걸 했어요. 근데 웬걸요? 하나님께서 또 목회하라고 또 저를 밀어 붙이시는 바람에 이쪽까지 오다 보니까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하면서 제가 부족한 것들, 연약한 것들을 인정하고 그냥 이 자리로 인도하는 것은 아멘, 그냥 가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다른 분들 보아도 말솜씨도 좋지도 않고 그리고 뭔가 은혜롭게 이끌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했더니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가장 위대하게 가장 높이 올라갈 수는 없어도 가장 멋있게는 할 수 있어도 내가 나한테 원하는 것 딱 한 가지다. 나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더 사랑해라.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내일 모레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너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 자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해라. 그때 개척교회 때는 이게 너무 쉬웠어요. 왜? 제로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년 한 2, 3년간은 주님을 더 사랑할 수도, 그래서 새벽 기도도 2개나 만들고 더 열심히 주님을 섬겼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제가 성경지리는 한국 최초 박사가 됐는데 이게 더 사랑은 끝이 없더라고요. 더 사랑은. 그래갖고 주님 앞에 맨날 이 장소에 가갖고 보면은 이 더 사랑에 의해서 항상 부족한 거예요. 더 사랑은 이거는 끝이 없는, 한계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과거보다 내가 지금 더 사랑하고 있는가 할 때는 부끄러움만이 제 앞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항상 부끄럽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없는 이 주제입니다. 주님이 참 저한테 함정을 파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쉬운데 나중에는 어려운 이 실천사항을 저한테 준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순간 주님 앞에 가서 아마 이거 평가받을 거예요. 오늘 제가 찬양을 선곡해 가서 찬양단이 했지만 주 앞에 서서 내가 할 말이 무엇일까? 이전보다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좀 저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주님의 그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들도 바라보고, 저도 주님을 바라보고 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첫 마음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셨던 그 첫 결심을 잊지 않고 우리 교회도 저도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물어봤냐면 3번이나 물어봅니다. 3번이나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맨 처음에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당당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번째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근심합니다. 왜 근심했을까요? 숯불은 극복했어요. 예수님 와갖고 이제 숯불을 오라 그랬어요. 숯불은 옛날 과거에 대한 극복했는데 예수님이 3번 물어보면서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3번 물어보면서 3번 부인한 게, 숯불 앞에서 3번 부인한 일이 생각났을 거예요. 제가 추정하기로는, 거의 확신하기로는 이때 닭이 2번 울었을 거예요. 새벽닭 울 때 난 괴로웠소 라고 했는데 베드로도 이 닭이 함께 울면서 3번째 질문이 아마 시작되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얼어붙어 갖고 어찌할 줄을 모르면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네,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그래도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를 치유했습니다. 내가 더 사랑하면 과거의 모든 일들 그게 중요하지 않다, 더 사랑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부탁했냐면, 그러면 내가 나를 사랑하면 그 증거를 보여다오. 그 증거를 보는 일이 뭡니까? 내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때 일이 생각나고 그 두렵고 떨렸지만 내 양을 먹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기념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데요. 베드로 통곡교회. 이 통곡교회 그 동그란 곳 가면은 닭을 일부러 올려놨어요. 좀 사람들이 야비하죠. 이거 베드로 가장 싫어하는 거를 거기다 딱 올려놓고 그걸 지금 까치가 그걸 쳐다보고 있네. 지금 까치가 쳐다보고 있는데 베드로가 저거 쳐다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직면하고 극복하고 사랑으로 치유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줍니다. 사람 낚는 어부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는 내가 양육하는 자로, 내 양을 먹이는 자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명령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내년부터 이 양을 먹이는 일들에 대해서 집중하려고 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금 2%에서 3%, 많아봤자 4%밖에 안 되는 이 복음화율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이 앞으로 커가면은 교회, 예수 이런 부분들을 멀리할 것은 뻔한 일들입니다. 3% 중에 과연 나중에 남을 사람이 얼마 정도 있을까요? 여기는 또다시 노인들만 가득 차 있고
아이들은 또 30대 40대는 아무도 안 보이는 그런 교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이 예수님의 명령을, 이 사명을 우리가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사명, 이제 이루어내도록 합시다. 어린 양을 먹이는 일들을 위하여, 세대 간의 단절된 신앙을 회복하는 일들을 위하여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감사하게도 3대가 있고 우리 교육축제 봤지만 우리 교회는 30, 40대가 건강한 교회이고 또 열심을 내었고 이것을 선생님들이 많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선생님들을 다시 한번 격려하고 또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설교 시간이긴 하지만 유치부 선생님들, 교육자들 잠시 일어나. 유치부 선생님들, 교육자는 내려갔으니까 유치부 선생님 남아있는 분들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부 선생님들 다 내려갔어요? 유치부는 다 있네요. 예, 한 분밖에 없네. 그럼 다 일어납시다. 유초등부 일어나 주세요. 유초등부 교사들 일어나시고, 중고등부 교사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교사들. 예, 아까 우리 숨은 고수가 있다라는데 이분들이 숨은 봉사자들로 참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어린 양을 잘 먹여주신 것들 감사하면서 우리와 같은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 있는 교사들은 보조입니다. 진짜 교사는 누구일까요? 부모입니다. 예수님이 또한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지 내 제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물론 자녀가 제자가 됩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내 자녀가 제자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표식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최선을 다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오랜만에 제 딸이 런던에서 왔는데 오자마자 아침에 예식을 가졌습니다. 제 아내와 같이 방에 들어가서 일어나라 해놓고서 축복을 해줬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예전에는 온라인으로 축복을 했는데 오프라인으로 축복을 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을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축복하십시오. 애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요, 부모가 축복하는 걸 어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 잠잘 때 그냥 해주세요. 애들이 안 받으면 쿨쿨 잘 때 가갖고 머리 얹어놓고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기신 대리인으로서 다음 세대를 축복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의 제1순위에 해야 될 것들은 물론 거룩이죠. 축복의 통로가 되시려면 내가 거룩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되셔갖고 이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치면서 어린 양을 세우는 일들에 그럼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또다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주님은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나는 죽게 대답했네. 죽게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맡겨줄 터이니 사랑하는 내 친구야,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그때 나는 죽게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이 시간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사랑하여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사랑하여 예배와 주님께서 주시는 첫 사명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어린 양 된 주의 기업을 세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첫 사명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사명, 우리에게 주셨던 비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배에 나와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며 우리에게 회복시키시고 고치셨던 주님의 그 치유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기업을 세우는 일들, 주여,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오늘도 이 일에 우리가 부족하고 실패하고 또한 낭망하여 있지 말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우리의 모습을 되새김질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일들을 이루는 일들을 위하여 오늘도 힘써 우리의 마음과 심정을 다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도 교회 창립되어 주신 그 말씀, 더 사랑하라는 이 말씀들을 이루어 나아가며 주여 주님을 배울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서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그 찬양을 온전히 드려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오늘도 말씀 주신 우리들의 첫 시작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 가정교회를 세우고 사랑누리교회를 세우고 세계교회를 세우는 일들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더 사랑하라는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는 사랑들이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